주제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주제로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도 오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어주스는 생각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에 오시면은 사람들은 간단 설교권을 받아갔을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또 성경으로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절대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회에 오시면 간단 설교권을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바리새인 교회들은 예수님에게 설교를 부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의 교회와 제사장들의 교회와 사두개인들의 교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셔도 강단에 또 설교권을 드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또 강단에 세워드리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서 또 없애버려야지만이 예수님 오셔서 설교할지라도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또 나의 환경에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이 이제 어떠한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들의 이 전통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전통의 유전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전통과 자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유전. 이거와 전통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생각이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또 축복에 축복되지 못하게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통과 유전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은 무엇인가 하면 문화적 유산을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교의 전통이 있고 또 다른 전통이 있고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체제를 만들고 체제는 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동성애를 가져가야 되고 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문화가 정착이 될 것이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이 문화가 이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인권이라고 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므로 이제 부모가 자녀를 또 정말 체벌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치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문화와 말씀과 대치될 때에 부모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또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잘 훈계하고 또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기업되게 하나님의 상급이 상급으로 빛나는 그와 같은 자녀 교육 안에서도 열매 맺고 우리 전 방향에 또 축복의 열매를 맺고 경험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도 환난을 원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그의 인생이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해서 내 발걸음을 앞으로 디뎌야 할지 뒤로 빼야 할지 양좌우로 움직여야 할지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모르는 때였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가 처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다윗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환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사방 환난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도 보면 그렇습니다. 23장 8, 9절에서 보면 욥은 말하기를 나의 앞에도 나의 뒤에도 좌우로 사방 환난의 나를 둘러싸이는 환난의 환경이다라고 해서 이제 욥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환난은 갑작스러운 환난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 사방 환난이라는 환경이 나를 에워 둘러쌀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해서 이제 환난에 관해서 성경은 심한 건강 악화 또 경제 심한 압박을 받는 이것을 환난으로서 이제 말해준 것입니다. 오늘 욥의 환난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당하는 자녀로 인한 환난이 왔습니다. 자기 몸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심한 건강 악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욥이 겪는 인생 환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결코 환난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뜻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 환난 중심에 그가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라는 것은 또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환난은 갑작스러운 환난으로 와서 우리가 환난으로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환난을
겪는가 하면 각종 병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는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2절에서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수라서 원수이자 하지만 원수가 아닌데 나에게 원수처럼 되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아닌데 원수처럼 나에게 환난스러운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환난이 욥이 겪었던 환난처럼 욥이 재정으로 자녀로 건강의 환난을 겪은 것처럼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인생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이것은 우리의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몰고 가는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환난이다라고 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환난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써 축복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의 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그 병은 낫는다 못 낫는다. 그 병으로 죽는다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그 병으로서 이제 누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환난의 병상 중에서 붙드시고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바에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로의 뜻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원수로 내가 잘 되는 걸 원합니까? 내가 망하는 걸 원합니까? 원수로 내가 죽는 것을 원합니까? 내가 건강한 걸 원합니까? 원수로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하고 원수로 내가 죽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들이 원하는 그 뜻에 너를 내가 넘겨주시 맡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수의 관계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서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질병의 환난에서 원수의 환경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뭘 받고 세상에서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 방향 환난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세상에서 복을 받도록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언약으로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하면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냐, 얼마나 번거롭느냐, 얼마나 내 인생에 이제는 손해보는 듯한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번거롭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에서 계명에서 뭐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김없이 도둑에 가는 도둑 마귀에게 우리의 건강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과 물질의 행복과 우리 인생 행복을 도둑당하고 가난하고 멸망으로 죽음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환난에서 구원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조건적인 계명으로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고 재앙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과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재앙 가운데 그들이 있고 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적인 계명으로서 이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재앙이 올 때 재앙의 날이라고 생각할 때 그를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서 약속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난한 자가 네 마음에 드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네가 미워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품절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가 병들었을 때 보살펴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성경은 신구약을 오르내리면서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조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고 재앙이 올 때는 재앙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돌아봐주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워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내가 법적으로 내가 빌려주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금에서 이자까지 함께 이제는 돌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보살펴 줬을 때, 불쌍히 해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내가 그래 한 것을 누가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신 것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내가 환난과 재앙의 날에 건져 구원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갚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또 불쌍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로부터의 손이 오그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완비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1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소화하는 자는 통쾌하게 주일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주리라. 그러나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또 나의 건강과 나의 경제가 넉넉하게 윤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려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빌려드렸으므로 나를 윤택하게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보살펴야지 할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자적인 가난한 자들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 그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환난에서 구원받는 보살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가난한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책을 보면 삭개오는 이제 세간장이었습니다. 세간장이다 보니까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입고 있어도 마음은 추웠습니다. 먹고 있어도 마음은 배가 고팠습니다. 겉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의 몸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내가 가져갔고 올라갔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춥고 내 마음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달라진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그도 예수님을 만나마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이제는 많은 인파를 해치고 키가 작으므로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런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이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서 그런 성경에서는 이제 뽕나무를 오고 말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 길밖에 없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밤 네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가 재산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그의 재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행복하면은 그 행복에 넘치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대지를 잡고 손을 잡고 잔치를 개설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의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마음과 그는 황홀함에 젖었습니다. 나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한테 그것을 내가 이제는 보살펴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또 부당한 방법으로 채무를 모았다면 그에 관해서 4배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자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은 물질로 가난하긴 하지만 마음은 더 가난한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은 마음은 더 가난하고 재물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주고 이제 돌아보아 주라라고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구정 명절 날이었지만 주일날 그가 이제 세 가족인데 사방 친손자 외손자들이 왔습니다. 나 김천에 있는 것 같지만 김천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을 준비했다. 그런데 용돈을 주고 싶은데 용돈은 조건적이다. 너희들이 교회를 가야지만이 용돈을 준다. 라고 해서 4명의 손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택 옆쪽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왔었어요. 교회 안 오면 용돈 안 줄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도 용돈은 줘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큰 소리는 쳐야지. 어쨌든 교회 가서 한번 교회 발을 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었던 것이 내 마음이었다. 내 마음이었다. 우리는 보면은 우리나라의 먼 외국 사람들의 또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 사람을 보면은 이는 이제 직원들 몇 명을 두고 작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작은 우리 직장에서 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하는 저에게는 은사, 저에게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맡기고 그분에게 내가 월급 줄 수 있도록 우리 직장에 목사님 한 분을 내가 월급 직원으로서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월급 직원으로 모시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신우회 또 다른 것들을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직접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의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 한 분을 월급 직원으로서 모실 수 있도록 이 직장을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느낄 수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 드린 대로 목사님 한 분을 월급 직원으로서 이제 채용했습니다. 참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업을 복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한 명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더 월급 목사님으로서 내가 모실 수 있도록 더 번창하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지금은 더 많이 번창케 복을 주셨지만은 제가 그 직접적인 이야기를 가장 첫번의 채측권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때에 78명이 월급 목사님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걸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한 기업을 하나님은 우뚝 서게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돌아볼 자가 물질이 가난한 자는 물질보다도 마음이 더 가난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연예인도 극단, 대통령도 극단,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를 보살피고 돌아봐 주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재앙의 날에 구원으로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환난 날에 구원받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